지금도 수해 현장에서 연일 폭염 가운데서 또 빗줄기 가운데서 복구에 한창인 우리 충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주신 은혜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님 안에 나고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하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잠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잡아주시고 세울 때마다 부끄럽게 한 적이 없으신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현실, 그리고 우리의 학력,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연주, 그 무엇이 다 달라도 주의 성령께서 한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집에 안락사 직전에 입양된 유기견 말티스 한 마리가 있습니다. 9월에 입양되어 저희 집에 왔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9월에 왔으니까 9월이라고 짓자. 그러고 보니까 9월이 약간 촌스러워서 가족회의를 통해서 가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가을이가 먹을 걸 주면 그걸 물어다가 자기 집 어디에다 갖다가 막 숨기려고 애를 써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집이 땅인 줄 알고 막 파가지고 거기다 묻으려고 하기도 해요. 이런 걸 가리켜서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보면 동물이나 사람에게 있는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즉 생득적 행동 능력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행동 능력이라는 말이죠. 본능의
종류를 보면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도주 본능도 있고, 또 종의 생존을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가진 성 본능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위해서 무리지어 사는 분거 본능이라는 것도 있고, 또 새가 둥지를 교묘히 만드는 조소 본능도 있고, 또 꿀벌이나 비둘기가 먼 곳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이 학습과 워낙 대조적인 거기 때문에 본능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득적으로 얻어지느냐 아니면 학습하면 이것이 바뀌느냐,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는 이 본능이 학습과 구별되기보다는 혹시 학습으로서 이 본능이 바뀔 수도 있느냐, 이런 연구도 한참이라고 합니다. 이 본능이 늘 동물에게만 늘 적용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본능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손자 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나뭇잎을 이렇게 까가지고 진유 친구 윤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린이집 친구예요. 그래서 윤성이 하나 주고 진유 하나 주고 이러면서 나뭇잎을 하나씩 나눠주면 이 진유가 자기 나뭇잎을 하나 받아들고는 윤성이 거를 또 뺏으려고 해요. 우리 할머니가 준 거라 이거죠. 이렇게 욕심 본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사람이 본능적으로 사는 것, 동물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단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육과 혼과 영, 꼭 이렇게 3분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3분으로 나누지 않고 히브리적 사고로 나누면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영적인 교통을 잘 하게 되면 그 본능보다는 영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거나 이것이 미비하게 되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해서 늘 본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현상이라는 이야기죠. 이 본능적 욕구가 학자들 간의 연구 중에서 아주 오래전에 심리학 학자가 이야기한 메슬로우의 학자의 이야기가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이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가지 단계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들어보셔서 알 수도 있는데, 이 미국의 심리학자고 철학자인 에브라함 메슬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간이 욕구가 5단계가 있는데 이 욕구의 5단계가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1943년 오래된 연구 발표지만 이것이 심리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 가지고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5가지 욕구, 어떤 욕구가 있냐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람과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5가지 욕구가 단계별로 사람들에게 층층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인 생리적 욕구는 숨쉬고 먹고 자고 입고 싸고, 이런 생리적 욕구가 누구나에게 다 기초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에게 다 두 번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욕구를 지나게 되면 세 번째 소속과 애정의 욕구가 있는데, 누구나에게 사랑받고 싶고 어느 한 곳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 친구와 교제하고 싶은 욕구,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고 싶은 욕구, 이런 모든 욕구가 세 번째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욕구가 지나면 네 번째 존경의 욕구가 나오는데, 이 흔히 명예의 욕인데 언제나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가 누구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욕구가 자아실현의 욕구인데, 이 단계를 다 넘으면 자기 발현, 자기의 실제를, 자기의 존재를 어딘가에 발현하고 싶은 욕구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것을 피라미수를 이렇게 나서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근데 참 재밌게도 이 메슐로우가 죽기 전에는 이 피라미드를 거꾸로 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워낙 먹을 게 더 풍성해졌으니. 그런데 이 반론 학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5가지가 뭐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순서가 뒤바뀌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리학 공부할 때 처음 배우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학적인 이야기를 앞부분에 끌어내 놓았냐 하면, 메슐로의 이야기를 왜 끌어내 놓았냐 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능과 이 욕구 속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문제입니다. 이 생리의 욕구입니다. 이 먹는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먹기 전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아무리 좋은 일도 배가 고프면 흥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와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목구멍도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금식을 옛날에 3일 금식을 그래도 꽤 몇 번 해봤고, 금식을 열흘 금식을 최고로 많이 해봤는 기간이 열흘 금식이었는데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열흘 동안 못 먹으니까요, 정말 이 배고픔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은혜 받으라고 금식했다가 은혜도 못 받고 배고파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물론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새우깡 하나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게 이 육체적 먹음에 대한 욕구는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메슐로우가 생리적 욕구, 이 먹는 문제, 이 첫 번째가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먹는 문제부터 이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광야에서 살아내기 시험받는 이 시험의 첫 시험이 먹는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아주 심한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과연 이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오거나 또 글을 대해야 할 때에 참 힘듭니다. 일터 가지 말고 예배부터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마음이 아프고, 이런 갈등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한번 귀를 기울여보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 대부분 이 이야기는 기독교 같고 기독교는 장난하는 종교 아니야, 돌로 떡이나 만드는 종교 아니야, 이런 해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바로 이 먹는 문제 넘어서는 게 기독교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우리의 바탕에 깔려있는 이 본능적 욕구를 넘어서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신앙은, 믿음 생활은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거 넘어서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경계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경계선입니다. 십자가는 그 본능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귀중한 이 본능적 욕구의 바로 가장 원초적인 시작의 욕구이지만 이거 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 만나의 사건의 말씀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라고 하는 큰 힘의 권력 밑에서 수직적으로 살고 있던 그 삶에서 이제 우리는 한번 새로운 세상, 수평적인 삶을 살아보자고 나온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의 고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다짐, 그 결단, 그 해보겠다는 그런 사고 생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두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구나.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 바로의 삶에서 벗어나 출애굽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온 백성들에게 고된 광야의 삶이 그들의 생각을 다 흐트러 놓을 때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뒤바뀌었습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고 싶다. 먹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려면 줄지 마십시오. 네? 한 사람이 딱 들켰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애굽에서 나와서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이 잠깐 그 마음이 흐트러지니까 그들이 먼저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파와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생선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준 것이 만나입니다. 거기에서 이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있는 이 문제를 끌고 온 해결의 방법이 만나의 사건에서 끌어왔어요. 파와 부추와 마늘과 생선 이런 것이 그루어지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바뀌어 있을 때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로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이 사건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생선과 파와 마늘과 부추와 이런 걸 먹고 살아야 우리가 살 것 같은 존재입니다.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나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그 만나가 말씀입니다. 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1991년도에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개척을 했으니까. 정말 문이 삐끔하게 열려서 저희 매형 목사님의 간증이기도 한데 개 한 마리가 들어와도 반갑습니다. 그 개척에서 고등학생 둘 놓고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귀합니다. 나름 전도에서 왔는데요. 참 묘해요. 개척을 하면 교회 성도들이 늘 목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힘든 분들만 또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좀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게 없어졌지만 자동차를 할부로 뽑을 때도 제가 보증을 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줬어요. 심지어 카드를 내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지금은 카드 낼 때 보증 안 쓰죠. 그때 카드도 제가 사인을 하면 보증이 되면 카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카드 뭐냐면 제가 보증해서 카드를 내줬습니다. 심지어 어느 남자, 지금은 집사인데 그 남자 성도가 살아갈 수 없어서 트럭을 한 대를 사야 돼서 제가 보증서로 트럭을 샀고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면허를 따다 못 따서 과외를 시켜서 운전면허를 따게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일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너무 오래 오니까 밤에 나가서 트럭에다가 박스를 주워서 담아서 사는데 밤새도록 저도 같이 가서 박스를 주워서 담아주다가 새벽기도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잘한 것인가? 100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속에 항상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저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왜? 우리의 존재, 우리의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파와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이거 6가지를 외우려고 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생선과 파와 마늘과 부추와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이거 먹고 사는 걸 그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포지션은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로 떡덩이 만드는 걸 거부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마치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을 때 동전 한 입이라도 주는 것이 목사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현실 도피적인 것 같죠? 오늘 주님도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고 누가복음 저자는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가난한 자는 거기에 헬라의 원어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주는 걸 거부한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현실 도피적입니다. 차라리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생각 있는 분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마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훑고 내려가 보십시오.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었던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마다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난하고 힘든 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일침을 놓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고 저희들을 불편해 여기십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이 그들이 배부름 때문에 주님을 쫓아온 것과 같은 똑같은 오늘 본문이 수평적 이야기입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불리 먹기 위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것 하나만 갖고도 오늘 우리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살리는 것이 떡입니까? 오늘 이걸 우리에게 물으라는 겁니다. 이걸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 오시는, 지금은 이제 이제는 알잖아요. 이 삶의 패턴을.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은 한가할 때입니다. 포도 봉지를 다 싸놓고 그때 잠깐 숨을 돌립니다. 그 포도 봉지를 싸기까지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초인종을 꼭 쳐야 합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초인종 소리를 들어야 교회를 달려올 정도로 일이 너무나 바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막 뛰어서 일하러 갑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입니다. 목사님 요즘은요, 포도도 따먹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왔는데 그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십시다, 어떻게 해보십시다, 이런 말 외에는 진짜 인간적으로 할 얘기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 갈등이 제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이 해답.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수박과 이런 거 먹고 살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마치 오늘 나오는 사탄같이요. 떡 없이 어떻게 살아? 떡이 있어야 행복해?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어차피 덜어내도요, 정말 무거운 짐 가지고 우리 삽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이 혹시나 어딘가에서 툭 터져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의 이 행복이 무너지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이 참 한가한 고민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어?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괴로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무거운 짐 다 지고 살아갑니다. 덜어도 덜어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켜내지지 아니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도 안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부족해도 안 됩니다. 부족해도 안 되고 해결돼도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광야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이런 거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세움받으시고, 말씀으로 삶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호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말씀으로 새해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있어, 말씀이 지키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